오늘 2018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도 있고 또 아쉬움과 후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계 말씀은 귀한 은혜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학계의 말씀의 그 배경 혹은 그 청중은 누구인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날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으로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재건이죠.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 작업이 계속 있으면서 성전 건축 작업이 지연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지연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연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백성들 마음 가운데 회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나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건축하는 거 맞아? 이거 알아서 자연히 언젠가 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에서 점점 회의감과 나태함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쪽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이 터전들, 그것을 가꾸고 심지어 그것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집, 나의 삶의 터전에만 마음이 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집을 갖는 것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있든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다 귀한 말씀이지만 1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고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겠니? 말입니다. 판벽한 집을 쉬운 영어 성경에는 럭셔리어스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화로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마음은 없고 너희의 삶에 마음 뺏겨서 그것도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이 옳으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계속 심었고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올 미래 영광이 있는 것인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미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 당시를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어땠습니까? 화려했고요, 웅장했고요, 모두가 봤을 때 경이로운 마음을 가진 만큼 외형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지어야 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지어야 할 성전이에요. 재료가 충분합니까? 환경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짓게 될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욱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올려졌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느냐, 비록 크기는 작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비록 작은 성전이라도 이곳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중 영광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문자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참 성전, 성전 그 자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실 영광은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이 됐다는 말을,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성전이 되었다, 성막이 되었다, 태버네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성전이 되어 오시는데, 그분의 육신은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예수께서 앞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외형을 보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짓는 성전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너희의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와라. 너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학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2018년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라고, 2019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계 3장에서 주님은
성전 건축과 백성의 삶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백성의 삶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예언이 임합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예언이 임하는데, 무슨 예언이 임하느냐면 그 내용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농사의 결실이 풍성치 않은 상태에 있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집을, 편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창고에 가득히 쌓기 위해서 애썼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너희들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였니?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너희가 너희 육신의 일을 추구했는데 너희 풍성한 삶이 있니? 어떠니?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삶에는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렸지만 풍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3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의 사명을 기억하라. 너희의 위치를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그리하여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이 마지막 날, 2018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2019년 시작할 텐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격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요,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결단하기만 하는 그날이지만 바로 오늘부터 복을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거룩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부정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정은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불순종의 죄악을 가리켜요. 불순종의 부정을 가리켜요. 백성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 부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KCPC 교회 바로 내가 주역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생각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형태로 말씀이 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를 그동안 괴롭게 했던 대적을 다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우려와 염려와 걱정들 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의 인장반지처럼, 하나님이 꽝 하고 찍을 인장반지처럼 스룹바벨을 세우고 그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스룹바벨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입니다. 스룹바벨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2019년에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